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가 저희 스스로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음을 잘 압니다. 그래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복주심과 도우심 없이는 저희가 이 땅에서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를 이 땅에서 지탱케 하시고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저희에게 구원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참 저희 안에 무서운 것들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저희를 정결케 하사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시편 4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찬송 1장 찬송 드리셨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은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종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주께 내 영혼 주 찬양 건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와 임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예, 인사 및 광고 시간인데요. 먼저 우리 선교사님 한 분 오셨어요. 예, 우리 조민혁 형제 아버님이시죠. 예, 조영경 선교사님 그리고 온 가족 같이 오셨거든요. 같이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 낮예배 후에 바로 정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집사님들 모두 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유초등부 눈썰매 타기 놀이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있겠습니다. 예. 오전입니까? 오후입니까? 상의해서 날짜를 결정하시려고요. 예.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 통합구역 모임 있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홍 장로님 우리 대표에서 안 오셨어요? 예, 올라오십니다. 최홍 장로님 우리 대표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내하느라고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한 마음과 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저의 많은 허물들 주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내려놓고 또 겸비한 마음으로 내려놓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사유하심과 주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간구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가 한 교회로서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진리와 생명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자리에서 일상 가운데 주님과 함께 교제할 때 주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삶의 과제들 가운데에서 주님의 충만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어린아이들이 많은 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나아갈 때 주님 그 가운데 진리와 생명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삶의 자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분투할 때 진리이신 주님과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이 부지불식 간에 서로 교제하고 담화하고 섬기고 나눌 때 그 가운데 진리가 태양과 같이 진리의 말씀이 빛과 같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진리와 생명을 갈급해하는 영혼들이 쏟아져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교회 가운데 그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는 넘치는 생명으로 말미암는 기쁨 가운데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지체들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고 병상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찾아가 주셔서 치유의 하나님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갖가지 몸의 염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는 자들 주님께서 지금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지금 찾아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길을 찾고 있고 또 기다리고 있고 모색하고 있는 젊은이들 주님 특별히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참으로 주님을 마음으로 깊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아름다운 노래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가운데 예배를 가르치시고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정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님 이 가운데 가득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제가 가진 성경은 958쪽인데요. 전도서 12장 13절부터 14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부터 14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지금까지 그 성가대에서 들어보지 못한 멜로디야. 재즈풍의 맞아요? 재즈풍이에요? 오늘 우리가 2장까지 이제 전도서 쭉 강의하면서 살펴봤는데요. 2장에서 갑자기 이제 1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2장까지 논의한 내용들을 가지고 전도자가 내린 최종적인 결론을 한번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전도서가 2장부터 12장까지 계속해서 허무하다는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딱 2절 결론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결론에서 전도자가 말한 모든 내용을 또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2장까지 내용을 가지고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을 좀 살펴보므로 전도자가 어떤 의미로 이런 허무의 고백들을 했는지, 그리고 이런 허무의 고백들을 통해서 어디로 인도에 가려고 하는지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도자가 지금까지 1장과 2장의 논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깊은 한계를 발견합니다. 그걸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전도자가 이 해 아래서 인생의 의미가 뭔지, 인생의 목적이 뭔지, 그걸 발견하려고, 왜 사는지를 발견하려고 살펴봤어요. 눈을 들어 모든 것을 다 살펴봤어요. 자기 주변의 거를. 먼저 피조세계를 살펴봤어요. 근데 거기서는, 이 자연계에서는 어떤 일정한 자연 법칙은 발견했지만은 우리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이걸 알 수가 없었어요. 사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인간이 뭐 달에 탐사선도 보내고 목성 토성을 넘어서 인공위성을 보내고 뭐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우주를 관찰하고, 또 바다 가장 밑바닥 해구를 들여다보고 뭐 전자 현미경을 가지고 뭐 원자 전자를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연구하고. 근데 거기서 발견하는 거는 그냥 어떤 자연 법칙, 또 어떤 면에서는 깊은 한계 외에는 발견할 수 없는 거죠. 심지어는 자신이 지금 그 모든 것을 살피고 연구하는 그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비참함,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저 온 우주의 고아처럼 혼자 버려져서 참 부모를 찾아 헤매는 아이처럼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지만은 자신을 품어줄 누구도 발견하지 못해요. 그냥 혼자 버려졌어요. 그리고 사방을 둘러봐도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길이 없어요. 왜 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살피고 파악하려고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알 수도 없어요. 안다고 해도 그것이 정말 제대로 아는 건지, 아니면 틀리게 알면서도 안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것도 알 수 없어요. 왜? 우리 이성이 깊이 제한적이고 또 파괴되어져 있고, 이성 자체도 부패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성으로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어떤 선택의 순간이 오면 제대로 선택할 수 없어요. 선과 악에 대해서 물으면 제대로 알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가장 강력한 힘인 이성 가운데서도 이 인간의 존재의 의미,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어요.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고, 선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그것도 제대로 알 수 없고, 제대로 아는 것도 없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그저 먹고 마시고 춤추고 즐기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자. 먹어도 마셔도 목마를 줄 알면서도 너무나 목마르니까 한 잔 술에 씨름이라도 달래보자.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고 몸을 흔들면서 괴성을 지어보자. 스트레스를 날려보자. 그러나 그것이 끝나는 순간, 연극의 막이 내려오는 순간,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내가 미쳤나? 정말 이것밖에 없으면, 내게 주어진 것이 이것밖에 없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삶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나? 허무하고 비참하고 비참하다. 그래도 정신 차리고 일은 해야지. 그래서 전도자는 자기의 모든 지혜와 재주를 동원해서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온갖 일을,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려고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라는 것도 가만히 보니 사람이 가진 지혜의 한계로 인해서 뭐 어떤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해요. 인간이 넘어갈 수 없는 어떤 한계를 금방 발견합니다.
특히 죽음이라는 종말, 다 같이 당할 수밖에 없는 종말이 인간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죽음은 공평해요. 그러니 아무리 뭘 해보려 한들 뭘 할 수 있어요. 황망하게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버리는데, 기를 쓰고 애를 쓴다고 해도 인생에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자, 그러나 죽음도 대비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해온 일들을 후대에 넘겨주려고 해요. 자, 그런데 또 한계에 부딪혀요. 그놈의 자식이, 아니 죄송해요. 그 자식이 잘 이어갈지 말아먹을지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더 나쁜 거는 자식에게 넘겨주기 전에 도둑맞기도 하고 사기도 당하고 어떻게든 나와 상관없는 자에게 빼앗기기도 하고 넘겨주는 것이 다반사예요. 참, 이것도 악이라. 또 무엇보다도 문제는 일 자체가 일하는 사람에게 어떤 보람을 가져다 주면 참 좋겠는데, 실상은 보람보다 고생을, 기쁨보다 근심을, 일평생 수고만을 가져다 주는 게 일이더라. 그게 대부분이더라. 그래서 일에 대한 소득은 평생 동안 제대로 잠 한 번 자보지 못하고 마음과 육신으로 온갖 고생하는 것, 그밖에 이 일에 보답이 없더라. 더 우라통 터지는 거는, 그래서 잠깐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자기가 가진 것을 그래도 누리고 사는 것이 그래도 유일한 길 아니냐라고 누리려고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네. 내 뜻대로 안 돼.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평생 모아서 남 좋은 일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허무하다. 모든 것이 참 바람을 잡으는 것 같다. 이게 2장 전체의 그저 흐름이죠. 예. 이처럼 전도자는 자연계에서도 어떤 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만 발견했고, 사람 자신에게서도 지혜롭고 살든지 미련하게 살든지 인생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는 탄식해요. 내가 남보다 지혜로워서 더 나은 것이 뭐냐? 내게 남은 것이 뭐냐? 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실망과 회의와 허물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2장 마지막에 가서 이런 논의 마지막에 인간의 이런 모든 한계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살짝 암시합니다. 그 모든 한계의 종국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인간을 그 한계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하는 사실을 살짝 언급하고 있어요. 일의 한계가 너무 뻔하고 무엇을 이루려 해도 덜컥 죽어버리고 남기려 해도 남겨지지 않고, 그래 있는 것이라도 누리고 가자 해도 내 마음대로 누리지 못하는데, 그런데 이 일조차도 내가 내 주머니에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2장을 끝냅니다. 즉 이 모든 한계 밑바닥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살짝 고백하고 끝을 내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저는 이까지 이렇게 읽으면요, 뭔가 이렇게 고함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인생이 이런 것이라고 하면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고함 소리를 이렇게 듣는 것 같아요. 물론 전도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글의 뉘앙스를 보면 지금 전도자가 막 고함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고함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지 않아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는 못하는 인생, 너무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인생, 이 인생 앞에서 고함치고 있지 않습니까? 신자들도 고함쳐요. 감히 소리내서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에서 그럽니다. 하나님 이러시기에요? 이럴 거면 왜 저를 부르셔가지고 자녀 삼으셨어요? 좀 폼나게 살게 해주시지, 이렇게 비리비리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라고 혹 소리 지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고함은요, 이런 외침은요, 우리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만 이렇게 고함 지르지 않았어요. 누가 고함 질렀어요?
전도자가 고함을 질렀어요. 근데 이 전도자가 누구예요? 최고의 것을 가져본 사람이에요. 최고의 지위에 올라본 사람이에요. 최고의 지혜를 가져본 사람이에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고함 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부하여도, 아무리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도 사람은 어떤 한계 가운데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답답한 한계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도자가. 다 해본 사람이 이렇게 쳐박으니까 우리도 뭔가 교훈을 얻어야 돼. 예. 자, 여기 지금 눈 감고 있는 젊은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나 눈 떠봐. 이렇게. 자, 이제 눈 떠봐. 예, 예. 눈 떠라 그러도 안 뜨네. 자, 다 눈 뜨고. 자, 날 쳐다봐. 이제. 예. 예.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 참 착한 학생들이에요. 예. 예. 왜 나와 있겠어? 엄마 아버지가 나오라 그랬으니까 나와 있지. 나오기 싫은데 억지로 나와 있는 거 아니야. 참 부모에게 순종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청년부 학생들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유, 내가 빨리 자라가지고 돈 왕창 벌어가지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거야. 그냥 내가 대학만 졸업해봐. 이 지긋지긋한 교회 나오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대단히 미안한데요. 내가 돈 많이 벌어도 전도자가 경험했던 한계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사실은 돈 많이 벌고 싶어도 벌 길이 없어요. 예. 그리고요, 벌어도 전도자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한계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인생의 한계를 여러분 정말 처절하게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유?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싶어하는 자유? 죄송해요. 없어요. 대학 가면 자유? 어휴, 학점하려고 고생해야 돼요. 직장 가면 자유? 죄송해요. 부모님보다 100배는 엄한 직장 상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 무슨 자유가 있어요? 너무 비관적으로. 여러분, 인생은 지극히 한계져 있어요, 사실은. 자, 그런데 왜 사람은 이런 한계 가운데 살게 된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피조물이라서 한계지어져 있어요. 내가 언제 어디서 태어날지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없어요. 내가 피조물이거든요. 내가 어디서 살지도 내가 결정할 수 없어요. 내가 피조물이거든요. 지극히 한계져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더해서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타락했기 때문에 지극히 한계진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한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게 뭐예요? 폼나게 살고 싶다는 욕망이에요. 전도자도 폼나게 살고 싶었어요.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자기 인생의 자아를 실현하고 내 욕망을 다 실현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고 나를 위해 살고자 했어요. 그런 욕망이, 무적행 같은 욕망이 전도자 가운데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욕망들이 철저히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철저히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여러분, 한계가 잘못이에요? 욕망이 잘못이에요? 대답하기 어렵죠.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드릴게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보면 제일 걱정이 뭐예요? 야, 내가 죽은 다음에 저놈이 제대로 밥벌이라도 할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일 하는 게 뭐예요?
야,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돼. 근면성실하게 살아야 돼. 너 학생이니까 공부해야 돼. 매일 그 얘기합니다. 학생 입장에는 어떻습니까? 아, 잔소리. 매일 똑같은 소리. 아유, 좀 우리 부모는 왜 저래? 내가 그저 공부로 보이나 봐. 내 얼굴에 공부라고 써져 있나 봐. 나만 보면 저러니. 자, 학생은 자유롭고 싶죠. 자기 마음대로 자고 자기 마음대로 핸드폰 보고, 그죠?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죠. 자, 그런데 그 학생에게 자유를 제한하고 한계를 주는 부모가 잘못된 거예요.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고 밤새도록 게임하는 애가 잘못된 거예요. 손 들어보자. 자, 부모가 잘못됐다. 왜 아무도 없어? 자, 학생이 잘못됐다. 5사람? 마찬가지예요. 네. 사실은 내 마음껏 내 모든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다 살겠다. 그 욕심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타락의 산물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내 욕심, 내 나를 증명하고 내 생애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었어요. 타락 이후에 죄 가운데 가두어져서 어둠 가운데 가두어진 것, 그것이 그 가장 무서운 욕망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악과를 먹고 신이 되겠다 하는 그 욕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한계로 다가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결론을 살펴보십시다. 이런 한계에 부딪혀 있는 우리 인생에게 전도자는 어떤 최종적인 결론을 가르치고 있는가? 전도자는 앞으로도 계속 깊이 있게 넓이 있게 아주 폭넓게 인생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다뤄가요. 12장까지. 다룬 다음에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오늘 1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논의를 다 들었잖아. 근데 결론을 내려보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거 직역하면 이것이 사람의 전부다 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전부다. 요거 약간 의역하면 이것이 인생의 전부라. 좀 더 의역하면 이게 인생이라. 기가 막힌 말이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생이다. 이게 인생의 전부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그 계명을 지키는 것. 경외라고 하는 건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명령을 지키는 것,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게 인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이것을 위해 인생이 존재한다고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을 닮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된 게 뭐냐? 인생이 뭘 위해 존재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해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그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의미를 얻게 되는 유일한 길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그의 뜻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2장까지의 모든 논의에 비추어서 이 결론을 생각해 보면, 인생의 참된 의미를 가지려면 내 뜻대로 내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는 2장까지 우리 인생의 여러 한계들을 말하면서 우리는 이처럼 비참하고 미미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너는 지극히 한계에 지어진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질문하는 전도자는 인생의 참된 가치는 자기 뜻을 이루는 데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람의 진정한 가치가,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해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하고 싶은 거 하겠다, 내 뜻을 이루겠다, 아무리 애써도 나중에는 허무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원래 우리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하게 내 뜻을 이루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정하신 그 계명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가 원하시고 내가 요구하시는 그 뜻을 찾아 이루려고 하면, 이렇게 살면 내 인생에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뜻만 이루니까, 하나님 좋은 일만 하니까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반대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얻게 하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사는 사람만이 마지막에 내 인생은 참 복되었다, 참 의미가 있었다, 가치가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인생을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어떤 면에서 인생이 왜 사는가 그거 굉장히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불경을 읽었어요. 그 다음에 논어, 장자 뭐 그런 거 다 읽었고 성경도 읽었고 정말 찾아 헤맸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좀 의아했어요. 이게 인생의 의미고 목적이야? 근데 다음 순간에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피조물이 만드신 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존재하나? 피조물이 창조주를 위해서 존재하나? 피조물이 만드신 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당연하지 않나? 이 시계가 나를 위해 존재해요? 아니면 내가 이 시계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시계 밥 주기 위해서 존재해요? 아니면 이 시계가 나를 위해 존재해요? 자, 이것도 손 들어봐야 돼요? 이 시계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피조물이 만드신 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즉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만드신 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 인생의 목적이라, 그건 너무나 당연한 생각인 거죠. 이후에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의미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이 말씀은, 이 결론은 신자들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이 피조된 모든 인류의 삶과 목적과 의미인 것은 분명하지만, 삶의 목적과 의미가 분명하지만, 그러나 신자들에게만 의미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심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신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십계명에서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반포하세요. 하늘에서 진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반포하신 게 십계명이에요. 근데 그 십계명의 서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자, 이 십계명은 누구한테 준 거예요?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영적 흑암 세력,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던 그 무서운 흑암 세력에서 구출받은 자들에게 주신 게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즉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구출해 내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10계명 중 1계명과 2계명을 반포하신 후에 이 10계명들을 어떤 정신으로 지켜야 되는가, 또 한 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리시되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자,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어떤 정신으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돼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은 사랑과 순종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그래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된 예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으니까 사랑은 어디서부터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아무리 겉모양 아무리 꾸며내도 그건 참된 순종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순종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이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순종한 게 아니었어요. 참 순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계명 순종이다라고 계속해서 알리셨던 거죠. 좀 더워지는데 이거 꺼버리실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표준을 따라서 하나님을 참되게 섬겨 예배하는 것을 참으로 가르치시면서 이 표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뜻대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거나 3, 4대까지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오늘 전도서 12장 1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 자, 여러분, 오늘 이 10계명의 제2계명에서 10계명을 어떤 정신으로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는 말씀과 오늘 전도서의 결론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는 말씀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라 하는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경외라는 말씀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중과 사랑과 두려움의 감정을 말하는 건데요. 10계명의 제2계명에서는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고 제3계명에서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셨어요. 즉 존중하고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2계명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말씀하시고 3계명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존중과 두려움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랑과 계명 순종에 대한 10계명의 말씀은 오늘 전도서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2계명과 3계명에서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존중하라, 그리고 계명을 지키라. 또 오늘 결론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따라서 10계명은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체험한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인 것처럼 전도서의 결론도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의미 있고 해당되는 말씀인 거예요. 또 10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참된 순종과 예배의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일이요, 이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과 의미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즉 이 명령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인생의 극한 허물을 벗어나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길도 신자들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며 자신을 예수님의 죄사함에 맡기며 그 은혜에 맡기며 예수님을 붙들 때
이 길이 주어지는 거예요. 허무에서, 극한 인생의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주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의 결론은 신자들에게만 유효한 것입니다. 이 결론이 모든 인류의 인생의 목적이고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지만 이 길은 죄인들에게는 닫혀 있습니다. 오직 신자들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모든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을 믿으며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길, 그 길 외에는 인생의 허물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인생의 허물을 벗어나 참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며 그의 계명을 지킵니다. 인격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 사랑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의 뜻을 기뻐하고 그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가운데 신자들은 새로운 이성의 빛을 얻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해 이 세상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참 지식을 소유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지식과 지혜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참 지혜를 말씀 가운데서 얻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한계를 말씀 안에서 빛 가운데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죽음도 극복하게 됩니다. 부활을 얻습니다. 부활 후에도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올바른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노력과 일의 결과는 영원한 가치를 띠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불가피한 죽음이 결코 파괴하지 못하는 영원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길을 버리고 자기 욕망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을, 자기 소원 성취를, 자기 인생의 가치를 스스로 부여하려고 하면 그 끝이 어떻게 된다고, 마지막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전도서 2장에 그런 사람들의 인생의 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이라. 죽음이 모든 사람들의 모든 애씀과 노력과 업적을 그야말로 무로 돌려버리고 말 것이다. 모든 것이 잊혀지고 사라져버릴 것이다. 결코 내가 이룬 것들을 영원히 누릴 수 없을 것이다. 끝내는 놓고 가야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허망한 인생의 끝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 뜻대로 자신을 위해 산 인생의 마지막 죽음이라. 그리고 그 죽음 앞에 서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허망해지는 순간에 허무 위에 허무다. 극한 허무와 두려움 가운데 죽게 되는 것. 그 밖에 더 없다 하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자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 싫어하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 목회자는 자꾸 그거 일깨우는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는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녀들, 글쎄 모르겠어요. 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 믿음을 주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식으로 주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내가 학교만 졸업하고 이제 돈 벌고 내가 자유롭게 되면은 내가 이제 교회 나오나 봐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대단히 죄송해요.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점 찍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선택이라 그러거든요. 꼭 집어놨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지는 못할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어떻게든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오실 거예요. 근데 그 손이 말씀과 사랑의 부드러운 손길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것이 사랑의 매일 때도 있을 수 있어요. 한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극히 큰 한계 앞에 여러분이 서게 될 때 기억하세요. 박형 목사가 어느 날 그렇게 얘기했어. 지극히 한계 지어진 인생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박형 목사가 얘기했어. 그거 꼭 기억하세요. 네. 여러분이 돌아올 때 나는 이 땅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인생의 한계를 직면하게 됐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한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손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계속해서 깊은 한계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한계 앞에 서게 될 때 기억하세요. 그때가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는 때예요.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의미가 뭐냐, 목적이 뭐냐, 참 의외죠. 우리는 상상도 못할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사실 목회자는 어떤 때는 정말 절망감을 느껴요. 지금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교육의 목적은 뭐예요? 너는 스스로 독립된 자이니 너의 뜻을 이루는 것이 너의 인생의 유일한 의미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인생의 의미를 너 스스로 찾고 너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고 너 스스로 영광을 취해라. 이게 인문교육의 목적 아니에요? 이게 모든 학교 교육의 목적이에요. 네가 스스로 신이 되라. 넌 선악과를 먹고 너는 신이 되라. 이게 모든 인문교육의 목적이에요. 모든 텔레비전에 그죠? 쏟아지는 모든 매스미디어의 기조가 그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딱 1시간 그 모든 마귀의 공격 앞에서 그걸 방어해내고 그 속에, 그 어둠 속에 있는 애들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책무예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 아주 지극한 한계 속에서 절망 속에서 서 있게 되기도 해요. 일주일 내내 그 교육을 받는 애들한테 딱 1시간 동안에 그 생각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순복하게 해야 되는데 목사는 그냥 외칠 뿐이에요. 성령께서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가 전능하시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교육기관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생은 내 뜻과 내 선택과 내 생각을 이루는 거다라고 외칠 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게 마귀가 사람을 제일 처음에 속였던 그 속상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유혹으로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학교의 모든 공교육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그 얘기가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은 거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자가 다 해봤잖아요. 철저히 경험해봤잖아요. 그 속에서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때 내가 살아갈 가치가 있게 되고 보람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 내가 그렇게 피 흘리고 원망하고 한탄하던 그 장벽조차도 그 한계조차도 하나님의 손길로 사랑의 손길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그 손길을 통해 여기 멈추라 그러시면 멈추면 되는 거예요. 그 손길을 통해서 열어주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허락하시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막으시면 안 하면 돼요. 그치면 돼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그의 뜻을 발견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높이고 그를 찬양하고 그를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존재하고 이 땅에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전부예요. 이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이것이 인생의 전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어린 아이들, 어린 학생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한계에 부딪히게 될 때, 참 인생이 허무하다, 내가 왜 사는가, 그런 생각을 품게 될 때 하나님 찾으시기 바라요. 거기 우리 인생이 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신자이지만 참 늘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부인하지 못해서, 제어하지 못해서 하나님 향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참 내 인생에 주어진 한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답답해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 마음을 녹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깨닫는 데까지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 자녀들, 참 세상의 무서운 세력 가운데 건져주시기를 원하고, 누구나 다 그렇게 속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비전과 야망과 욕심을 이루는 것이 참 행복의 길이 아니라, 자유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섬기는 것이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되고 진정한 평안과 행복의 길인 것을 우리 자녀들도 발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 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를 기다리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는 소리 응답해 주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검정 반석 위에 세워주사 견고하게 하셨네.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니 사람들은 여호와를 의지하리라. 여호와를
겸손히 행하여 거짓을 행치 않는 자 참복이 있도다. 4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겸손히 행하며 거짓을 행치 않는 자 참복이 있도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박수. 다 끝까지 다 들었어.